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시길래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순종으로 또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또 빈소로 나오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사랑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철저히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제일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해와 달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길에 굴러다니는 수많은 이 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름 없는 들에 피는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요 십자가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은 믿기 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장 2장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요한 1서 3장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며 살게 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의 힘,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잘나서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일의 미래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일 먼저 사랑을 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열매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침 천국에 달아가는 조건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일서를 보기 전에 이 요한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제로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다 기록을 했죠.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면 이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사는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긴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과거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 3장 14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인하는 증거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인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베풀고 돕고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은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 있든가 아니면은 이 포도나무가 아니든가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증거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났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미움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요한은 미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미움은 살인이다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이 큰 죄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살인하는 자는 죽이라 말합니다. 살인은 눈에 드러나고 보입니다. 근데 미움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움을 별거 아니다 착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요한은 미워하면 어둠 속에 사는 것이다, 살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은 어둠 속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싫다 해서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숨어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겁니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가면 찌르고 상처를 주는 이 고슴도치가 아니라 옆에 가면 따뜻하게 하는 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의 원초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 악한 사람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남의 티를 보기보다 자신의 들보를 보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마음에 미움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미움을 선택해서 버림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시기 질투 미워해서 결국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우물 속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큰 축복을,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라는 축복, 이 복덩어리를 다른 이 애굽 땅에 복을 던진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온 축복을 보지 못하고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한 것, 나의 손해입니다. 결국 나중에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떨었습니까? 미움은 내 인생의 미래를 후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시골에 있는 목동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자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어린 목동 다윗을 잡으러 추격을 위해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왕이라는 권력, 에너지, 능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낱 초라한 목동을 뒤로 쫓는데 전 인생 모든 시간을 낭비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의 시기심 미움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가문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미움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미움은 누구에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칩니까? 자신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가정에, 또 내 모든 사람에게 다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를 다 버리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 시기, 질투를 로마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선한 일만 하고 또 어려운 일만 했는데 억울하다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싹 쓸어 부르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 알지 못함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용서는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오야 하는 문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나 쪽에서 풀게 되면은 고리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용서는 지금 나를 부유하게 하고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움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원망하거나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선대합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도망자로 탄위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20대, 30대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만큼 사울왕을 높이고 선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열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형제 사랑을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만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잘했다 못했다 순간순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내면의 경보장치인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선한 양심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게 됩니다. 그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이 선한 양심이 점점 민감하고 커지게 됩니다. 선한 양심은 순종할 때 점점 커지게 됩니다. 선한 양심은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에 강한 찔림이 왔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는 이 자존심을 앞세우고 버티다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인하여 내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선한 양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부어주시고 축복으로 좋은 환경을 반드시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흘러가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은 담대하게 되고 소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불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상급이고 사랑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이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받나니 현재 진행으로 계속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계속 이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5만 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지 물론 왜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단돈 1불도 없고 단돈 1,000원도 없이 10,000명의 고아를 키웠습니다.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기도는 고아를 먹이겠다는, 고아를 일으키고 살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런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하늘의 덫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분노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 감옥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을 꿈이 이루어지도록 다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 이 왕자가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하고 이 다윗을 도와주었을 때 이 요나단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이 다윗의 왕의 왕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10년이 넘도록 들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헐벗은 사람, 거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빚진 자들이 와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나도 도망 다니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들까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젊은 며느리 롯, 두 아들을 잃고 시아버지를 잃은 이 가난한 시어머니를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이 베들레헴에 사는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십니다. 신약에 120명에 모인 이 다락방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집을 내어줍니다. 그 120명을 그것도 10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다 해주게 됩니다. 마가의 어머니 그들을 돕고 섬기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그 마리아의
아들 마가를 불러다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점점 궁핍하고 줄어들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점점 풍요롭게 되고 더 크게 섬기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나타났다면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가진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은혜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들, 딸들이 잘 되도록 돕고 싶습니까? 그다음 우리 주일학교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조금씩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 내 아들들을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지금 외롭습니까? 외롭다 하지 말고 주위에 수많은 외로워한다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돈, 재정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내 가진 재정을 조금 나누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택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손에는 치유의 능력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말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깊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전부가 사랑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이었고 그분의 삶, 모든 사역 전체가 그분의 죽으심이 다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나는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결심해야 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비결입니다. 솔직히 사랑하기로 결단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가 이기심을 똘똘 뭉쳐진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구하고 사랑할 수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힘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바 됨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이제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치는 광야가 사망이 광물이 흘러 꽃이 피길 기대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으로 꽃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그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미래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 이 땅을 짧게 사는 동안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미움을 품고 복수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은 살인이고 어두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움과 복수는 우리의 미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독수리가 이 참새처럼 숲속에서 숨어서 다니는 거 맞습니까? 이 진돗개가 바닷가에 있는 이 개처럼 옆으로 다니는 것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비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예수님과 친해지게 되고 내가 미워하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하고 누가 제일 두려워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미움을 넣어주고 시기질투, 분노, 자존심을 집어넣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수를 맺게 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탄이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의 평강이 밀려오는 은혜가, 축복이 오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디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짧은 인생 지옥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사랑하게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성공해야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용서할 때 행복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미움을 멈추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 내 인생, 나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사랑하게 해도 짧은 인생입니다. 미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후원바 되었사오니 이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은혜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탄이 주는 미움, 시기, 질투, 복수의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